따라서 합시다.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면. 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하나만 가지고도 말씀이 그물로 들어가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말씀이 이 베드로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니까 영혼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 그 인생으로 들어가니까 그의 인생이 찢어지면서 어부의 인생이 제자의 인생으로 바꾸는 모습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말씀합니다. 야, 이거구나. 말씀이 들어간 현장에 뭔가 하는 것. 오늘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이 여러분 어느 곳으로 들어가든 간에 찢어짐이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통째로 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속 그들 심령 속으로 들어가고 은밀한 곳,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 안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거든요. 왜?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보아도 말씀이 실패한 곳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어가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게 하옵소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 되겠어요. 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저 따라서 말씀이 기적이 된다. 베드로의 실패, 밤새껏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이게 인생 실패의 가장 함축된 그런 모습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밤새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배에 대해서, 이 그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경험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땀을 흘렸고 애를 썼고 시간을 투자했어요. 이 정도면 당연히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텅 비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단면이에요. 다시 살려내는 역사, 그리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뭔가? 따라합시다.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면. 믿습니까? 내가 하면 헛수고가 너무 많은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헛수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눈물만 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과연 나쁜 것만 있을까? 이 베드로에게 지금 빈 배와 빈 그물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아마 이 그물에 고기에 가득 찼고 배에 고기에 가득 찼으면요 예수님을 태울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어요. 왜?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고기가 다 고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물고기 이만큼 있는데 뭘 걱정이야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빈 그물, 빈 배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 텅텅 비어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속에 말씀 들어가고 예수님 들어가면 더 큰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마리도 없느냐? 텅 비었느냐?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빈 그물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도 조건이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이 심장이 찢기지 않냐면 순종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말씀이 없어서 안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행동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대신 자기 감정, 말씀 대신 자기 계산, 말씀 대신 자기 계획, 말씀 대신 자기 추측, 그런 애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여러분의 텅 빈 그물들을 찢고 들어가는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은 좀 이상해.
많은 성경학자들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시간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라고. 근데 가장 이상한 얘기, 가장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상식이 안 맞는데 내가 그래도 뱃사람이고 바닷사람인데, 내가 좀 노하우가 있고 상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전문가인데, 아니 내가 프로인데, 아니 비전문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포기한 것, 안 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는 당연히 고기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고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고기를 그수로 몰아넣으시니까. 하나님 고기야 모여라, 베드로의 그물로 들어가라고 밀어 넣으시니까 거기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고기 한 마리 잡는 것도 하나님이 그물 속으로 고기를 집어넣어 주셔야만 고기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갖고 돈 버는 거 아니고, 내 힘 갖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내 힘 갖고 유명한 거 아니에요. 자식도 내 힘 갖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해결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가 잡으려고 그러지 마요. 고기 한 마리라도.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만 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안 될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 버려. 그 시간에 그거 안 돼. 그 장소에서 그게 되겠어? 그 깊은 곳은 없어. 안 돼. 여러분 인생에 그 깊은 곳이 어디예요? 꼭 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 현장에 텅 빈 곳이 어디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안 되고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물을 내리면 상상 이상으로 찢어질 정도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난다고 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홍수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경험 안 했어요.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요. 말씀대로 10년이 가도 홍수가 안 오고 100년이 가도 홍수가 안 오고, 이 정도면 끝나야 돼요. 과연 그럴까요? 120년 만에 비가 쏟아지는데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가 와. 모두가 다 죽고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돼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건 무조건 이루어지고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면 내가 잘못 들었나 봐. 하나님도 말씀에 실수를 하시네. 말씀도 틀릴 때가 있네. 언제 말씀이 틀린 데가 있어요? 내가 틀린 적이 많지. 여러분, 이제 말씀은 실수하지 않는 줄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를 걸어라 그러면 뛰어내리면 돼요. 아이고, 어떻게 무리를 걸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뛰어내리는 사람만 무리를 걷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면 그게 전부인 인생, 그게 말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면 주께서 그 물이 찢어지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회개가 된다. 네,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영혼을 찢기 시작해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네.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그 현장을 보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직도 심장을 찢고 있으니까, 그 영혼 속 계속 찢고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 보면서 나는 죄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이요, 선생님, 선생님.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고 그 말씀이 그물을 찢는 순간 8절에 뭐라고 말하나 따라잡다. 주여. 예. 이 선생님이 주여로 바뀌어. 예수를 만나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찢으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주여, 주인이십니다. 뭘 보고 알아? 예. 세상에 거기 고기가 없어야 되는데 고기가 막 그물로 들어가. 야, 예수님은 물고기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깊은 바다 얕은 바다 상관없이 바다도 움직이는 주인이시구나. 예, 여기서 그걸 보니까요, 아, 바다 속도 들여다보고 물고기 속도 들여다본다면 내 속도 아시겠구나. 내가 자진납세해야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뻔뻔해요.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를 별로 안 해요. 너무 의인이에요. 우리 너무 의인.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 예수 오래 믿고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이구나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걸 지금 알고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님으로 보일 때까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찢어야 되고, 내 죄악, 은밀한 죄까지 다윗의 고백처럼 얘기하면 태중에서부터 있었던 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죄, 그리고 내 소시적에 지었던 죄, 그것까지 기억을 하면서 중년에 된 이 다윗이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누가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린 너무 의로워요. 그냥 죄 없는 사람처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끝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없는 거예요. 왜 없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찢기지 않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없고 언제든지 뭔가 하나 더럽고 추한 죄를 들고 있어. 그거 빼내야 뭔가가 되는데 그거 더러운 걸 계속 붙잡고 어떻게 되겠지, 요거 요 정도 해도 하나님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질 끌려가니까 내 영혼이 찢기지 않고 내 영혼에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상한 영혼에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한 영혼이 없는, 찢겨진 영혼들이 없으니까. 왜 찢겨진 영혼이 안 될까?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들어요. 저 말씀 지식으로 듣고 상식으로 들어요. 진리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 말씀 나 아는 거야. 오늘 베드로 이야기 다 아는 거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나는 죄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가슴을 찢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찢고 들어갈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은요, 회개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심판할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갖다가 정죄하래, 너희들 갖다가 나쁘다고 말할 거다. 왜?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야, 말씀을 듣는 순간 왕도, 모든 신하도, 방백들도, 모든 백성들도,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 상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계속 살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다. 말씀이 사명이 된다. 예, 이제 고기 잡는 건 땡, 끝. 거기까지 갔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은 더 엄청났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끝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따라잡시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베드로에게 이해 못할 이야기가 또 던져졌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누군 줄 아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베드로는요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미 자리 잡혔어요. 그 순간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게 부르심인데 이게 왜 그런 줄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따라잡다 사명이다. 예. 물고기 잡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부르심에 반응하고 부르심 때까지 가야 인생이 찢기는 경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빈 그물이 찢겨져 나가고 가득 채워지고 심령이 찢겨져 나감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인생이 찢겨나가면서 어부가 제자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무명의 사람 베드로가 한순간에 그 유명한 베드로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이 현장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만 먹고 살 것인가? 의미 있는 제자의 삶들을 살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어부기 때문에, 그게 생업이었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건 이 베드로에겐 아주 중요했어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것은 그에게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제는 물고기가 이렇게 의미 있게 보이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를 그는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무엇 때문에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영혼이 찢어지게 하셨을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요.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부의 현장을 갖다가 전도의 현장으로 바꿔내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멋지게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미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물고기만 먹고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 자꾸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곧 예수를 믿으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하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 썩을 양식 때문에 쫓아다니, 물고기 때문에 인생 걸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영생의 일들이 사명이에요. 나는 그 사명이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한테 떡을 얻어 먹었으면, 내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으면 나는 그 다음에 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응답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또다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따라가는 물고기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비어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넘어가야 텅 빈 인생이 채워지는데 또 물고기 타령해. 인생이 거기서 끝나면 계속 우리는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빈 인생이 또 경험되고 또 경험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과감하게 그 물고기 버리고 과감하게 배를 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잡은 고기인데, 예,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엘리사가 주님에게 부름받을 때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야, 너 이제 가서 엘리사를 갖다가 네 후계자로 삼어. 21절에 뭐라고 말하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있어. 여 결이라고 하는 건 두 마리를, 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 버려서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 여기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 다 없애고 소의 그 멍에들, 기구들, 밥 가는 기구들, 그걸 다 없앴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는 내가 소 안 보고
농기구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뭐 선지자의 일만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사명 외에는 다 없애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인생을 크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겨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의 입에서, 3년 동안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입에서 고기 잡으러 가. 내가 할 일은 고기 잡는 거야. 그때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 예, 주님 정말 사랑하는데 형편이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만들어서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드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맞고 나서는요, 그 사람 낳는 어부의 일들을 얼마나 잘했는지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식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로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처럼 십자가 달리는 게 그것조차도 송구스러워가지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까지 하는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을 봅니다. 이게 부르심이고, 이게 소명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그 부르심에 내 인생을 찢고 제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면 찢어지는 역사가 주어지는데 그게 지금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그물을 찢게 하셔서 텅 비어있는 그물 속이 가득 차는 물고기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찢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없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찢어내서 어부가 제자가 되는 부르심에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멋진 베드로의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